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보통 전기 사용량이 최대치로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한여름과 한겨울에 전기 사용량이 최고치로 많이 늘어날 텐데, 월로 따지면 8월, 12월 요때쯤이 이제 전기 사용량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 6월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절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러 기업체들에게도 이제 절전이 이렇게 권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 아닌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절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좀 아껴 쓰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원자력 발전기 2호 2개의 원자로가 지금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자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부품 중에 예전에는 이 불량 부품이 사용되어져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위조 부품, 불량 부품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검사기관에서 시험 성적을 위조를 해서 누구도 이 부품이 불량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그 납품을, 부품을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데, 여기에서 시험 성적표를 위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후쿠시마 그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의 땅, 그러면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 비극적 삶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저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가방 하나 짝퉁 만드는 것, 이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야 아니면 버리면 되지만, 원자로가 만약에 위조 부품, 불량 부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연 뭐가 진짜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가방도 진짜 가짜가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품 안에 품고 뛰면 진짜고, 이고 뛰면 가짜고. 근데 중요한 건 이어야 될지 품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중국은 아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아주, 한국 하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짝퉁 쇼핑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중국에서는 이번에 최근에 호두 있죠, 호두? 호두를 열어봤더니 그게 시멘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호두를 정교하게 이렇게 껍질만 붙여서 그 안에 무게가 나가도록 돌멩이나 시멘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계란 그냥 만들어버리죠. 고기 그냥 만들죠. 못 만들 게 도대체
가짜가 없는 게 있을까? 2007년에 한국의 한 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명품 중에 99%가 가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진짜가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질까? 왜 이렇게 가짜가 생길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부러워하는데 부러워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뭘 하게 돼요? 불법적인 그리고 부당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짜가 만들어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짜를 만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만들어도 도저히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만드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와 이 구매자의 이 욕심이 탐욕의 자기장이 흘렀을 때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안타깝게도 이 짝퉁의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그 뒤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짝퉁을 만드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귀한 것, 소중한 것들 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명품일수록 짝퉁 제조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는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지어서 그것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한 것들은 유형의 어떤 물질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공기는 지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 안 보이지만 이것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돈 때문에 죽어갈까?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죽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지구상에 음식 쓰레기로 벌어지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선택을 할 때 의지가 약해서 돈이 없어서 죽죠.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죽기보다 사랑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를 정말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없어서 그런 비극적인 병적인 것 말고 그런 비극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다. 자,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삽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키워준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다 뜨고 계시지만 그 속으로는 그래, 내가 네 말을 믿나 보자. 이 생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값어치 있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다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분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러면 어머 세상에 나 전혀 눈치도 못 챘는데, 전혀 몰랐는데 왜 그래요? 안 받은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안 미워하는 척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믿어주는 것 같고 신뢰해주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얼마든 배신할 수 있잖아요. 위장된 신뢰 얼마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모든 대부분의 세상의 황제들이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칠근입니다. 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중요하냐면 그들의 손에 왕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다고 마지막에 타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도 누구에게 비극적 죽음을 맞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누가 그를 가장 힘들게 하죠? 야당, 정적이야. 그 가장 믿어서 주위에 함께 두고 함께 나라를 끌려가려고 했던 그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고 그 대변인, 그의 입으로 세웠던 대변인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바탕 속이면서 위장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우리는 그 진실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확증하면서 확인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오늘 저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여러 가지 많은 공격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비통해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도의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공격을 하는데 별의별 것들을 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은 질병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 보니까 말이 너무 어눌해.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아니야. 이런 인신공격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내 약한 그것이 가장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여 봐라.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한번 돌아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가짜인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위조되는 것은 아닌지 너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고 시험해보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면,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너희는 바로 버림받은 자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가 확증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좀 가짜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위조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정말 불량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나는 그것이 정품인 줄 알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그 믿음을 준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모습으로 보기에는 진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저기 최보 목사 그 양반이 전해준 대로 믿었는데요.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가겠어요? 당연히 저에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뭘 하셔야 되죠? 목회자를 감시하고, 목회자를 주시하고, 목회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뻐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이쁘겠어요? 제가 봐도 안 이쁜데 뭐가 이뻐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자의 권위로 엉뚱한 얘기를 막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닌데 하면서 자꾸 들으면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뜻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배워나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가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의 책임은 그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목회자의 책임이면 참 여러분들은 자유에서 좋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뭘 주셨죠? 66권의 말씀을 주셨죠. 자, 당신을 뭘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성경 66권을 가리키고,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가? 그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거든요. 목사님, 성경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자꾸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니까 어렵죠. 신약에서 시작하세요.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사건 기록이잖아요. 다 뭘로 돼 있어요? 이야기체로 돼 있잖아요. 서사체로. 읽으면 다 이해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난처한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함부로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말씀 한번 더 찾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보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왔어요. 동전을 딱 보이면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한 질문이에요. 왜?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신고해버리면 고발해버리면 그는 이제 황제를 부인한 걸로 이제 잡혀갈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생각해보고 내가 사흘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전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황제의 것이라고 믿으면 황제에게 바치면 돼요.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대로 행하여.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의 치부를 딱 찌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였었냐면 주님은 그 재물에 대한 문제였던 걸 주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니라. 주님을 떠나갔다고요. 자, 그럼 이 청년이 왜 떠나갔어요? 몰라서요? 아니죠. 부담스러워서 떠나갔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